많이 더우셨죠? 대구 날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열대지방 같은 현상이죠. 뜨거웠다가 또 밤새 또 소나기도 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열대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열대가 뭐냐고 봤더니 버금 아자를 쓰더라고요. 열대지방에 버금가는 기후를 아열대, 우리가 어금버금하다 이랬죠. 그때 버금 아자는 바로 열대지방과 비슷하다. 그 아열대, 대구지방도 이제는 그 아열대지방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더위에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시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용어를 종종 쓰죠. 아, 그분 참 믿음이 좋다. 참 믿음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복음서에는 너희 믿음이 작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믿음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왜냐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믿음은 절대적 선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좋은 것 또는 그 반대의 나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복음서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 작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너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서공회 전 대표였던 민경진 박사는 크다 작다 믿음을 부피로 측정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 하면서 그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적다 많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너 믿음이 크다 할 때의 헬라어 원본문이 뭐냐면은 메갈레 피스테스, 피스테스는 페이스, 이 원어가 나온 그 헬라어이죠. 피스테스, 믿음이 메갈레는 메가, 거대한. 이때 메가는 부피로서 거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적으로 거대할 때 메가라 쓰죠. 인구가 아주 많은 도시를 메가 시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보다 면적이 더 넓은 시골을 메가 시티 이렇게 말하잖아요. 면적은 작지만도 이 양적인 인구수가 많을 때 메가 시티하고, 교인이 많은 교회를 뭐라 합니까? 메가 처치 이렇게 표현하죠. 건물이 엄청 크다고 메가 처치 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을 때. 따라서 민경진 박사가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적다 많다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어 표현에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이 해석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a lot of faith 이 용어를 쓰고 있어. faith 믿음이 a lot of 많다. 믿음이 많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참으로 믿음이 풍부하오. 이게 사실 원어에 가까운 정확한 표현법입니다. 어떻든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풍부하다. 주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극대 칭찬을 하셨는데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고 너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풍부하다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다루도록 합니다. 왜 이 여인에게 주님은 너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참 풍부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는가 하면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주께 나온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 여인을 단순한 어떤 여인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명을 빼고서도
전체 사건을 이끌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여인이 죽게 나와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하였더니 고쳐주셨다 해도 스토리 전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태는 이 여인이 어떤 민족 출신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가나안이라면은 우리가 느낌이 오죠. 어떤 상황, 어떤 민족인지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는 7 부족이 있었는데 이 전체의 부족들, 민족들을 가나안인이라 표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그것에 가서 함께 살 수 없고 그 타락한 것이 변질되어 이스라엘인들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조폭두목도 아니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무력으로 쫓아내라 하는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을 보이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이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 땅에 있는 같은 족속조차도 멸시하고 천대했던 인물들이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되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인이라면 이방 신을 쫓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민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평가할 때 시험코자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들을 개 취급했던 그 의미가 그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가나안인에 대한 정서였습니다. 배타적이었던 그 말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이 가나안인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인은 유대인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죠. 우리 조상들을 쫓아내었던 적성국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가나안이라는 것은 대립적 구조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 그런 대립적에 있는 가나안 출신 여인이 오늘 주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기자는 이걸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만듭니다. 단순하게 어떤 여인이 주께 나왔다 그 얘기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나안 여인이 주께 나온 거예요. 즉 도저히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인 예수께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 민족을 버려야 되는 경우이고 배신하는 경우이고 자기 신을 포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같은 민족을 넘어서고 같은 종교권 안에 살다가 타 종교로 개종을 한다? 이건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민주화가 정착되고 자유가 선언되는 이 시대에도 이슬람권 문화에서 기독교의 개종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의하면 최근에 우간다에서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박해가 얼마나 심한가 보도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무슬림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무슬림인들에 의해서 뜨거운 식용유를 부어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또 무슬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회자와 신도들을 폭행하고 물에 던져 익사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한 딸아이가 기독교로 개종하자 가족들이 몰래 독살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슬람권에서의 기독교 개종사 박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개혁교회도 많은 박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천주교의 박해에 비하면은 미미할 정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뭐 신유박해, 몸박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당시 천주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들입니다. 지금도 충청도 서산 해미읍성을 방문해 보면은 거기에 수없이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은 그 현장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해미읍성에 갔는데 해설사가 그 해미읍성 큰 마당 안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한 기구를 보여주는데 이건 어떤 기구냐 하면은 천주교도들을 잡아다가 반듯하게 묶고 눕히고는 이 여름날 태양빛이 내리쬐일 때에 코와 입에 한지를 덮어 씌우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럼 물을 부으면은 이 습한 것들이 나중에 태양빛에 바짝 마르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숨이 막혀 죽도록 해서 무려 1,100명을 죽이게 합니다. 그게 해미읍성에 일어났던 그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왜?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인간 평등 사상을 주장하여 임금과 신하, 백성 이런 차별 없는 사회를 주장하는 서학운동이라 해서 막심한 핍박을 가했던 흔적들이 이 땅에도 있었고, 또 우리 개신교회는 공산폭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 시자 참배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기존의 문화권, 같은 종교권에서 타 종교를 개종을 한다. 이건 그 사회로부터 배척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시돈과 두로로 갔다 그러잖아요. 시돈과 두로는 이방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에서, 이 말은 그 지경에서, 즉 유대와 이방 지역 경계 지역에서 이 여인이 죽게 나와 소리를 질러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성경의 구절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돼요. 그 지경에서, 이 말은 경계선에서 유대와 이방 지역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타민족 종교를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이 태도는 그 두로와 시돈, 즉 가나안인들에게 있어서는 미움의 대상이 행동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걸 극복하고 내게 나와 구원을 요청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풍부하다 라고 선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면요, 크게 이 비교가 되는 두 대목들이 나옵니다.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은 뭐냐면은 정통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해서 이는 유대 정결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유대 정결법은 뭡니까?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드나들어야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손과 발을 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는가?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정통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유대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유대의 정결 예식만 알지 이 속은 시끄막하게 썩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폭로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배척된 민족이고 개로 취급하는 백성인데 이 여인은 죽게 나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그림으로 이 두 개의 그림을 동시에 보고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큰가라고 칭찬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모세 율법을 동일하게 배우고 믿고
같은 하나님을 숭상하고 같은 혈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모시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오히려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가나안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으로 표시됩니다. 배척당한 인물들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정죄 멀리하는 반면에 버림당했다고 생각했던 이방 여인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이 두 개의 구조를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정통 유대 지도자들과 가나안 이방 민족 개로 취급당했던 이방 여인과 이 두 개의 믿음을 비교해 보이고자 이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배타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 주를 찾아오고 나 주를 찾아왔을 때 너 민족 가운데서 배척과 버림과 죽임 당할 수 있는 조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아 너희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하시고 집에 있던 딸의 병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이럴 때 있죠. 아이고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시어른들 부모님들 불도가 얼마나 심한지 니도 알잖아. 유교 집안 아니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그때 내 교회 갈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환경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마귀의 악한 전략은 계속 우리를 환경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지연 전략을 쓰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긴 가라는 겁니다. 안 간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가긴 가라는 겁니다. 가는데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죽게 되거든요. 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 마귀의 지연 전략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오는 이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가나안인과 유대인은 척을 지고 있으면 적성국가입니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 사이로부터 버림을 의미하고 그 사이로부터 배척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그걸 뛰어넘은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맞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요 바다에 내놓으면 1m 이상 자라는 물고기가 어항에 넣었을 때는 10cm밖에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이 생물과 동물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도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가정이 6.25 불교 심해서 직장이 바쁘고 이런저런 맞아요. 이해가 돼요. 합리적 이성적인 논리로 예수 믿을 수 없고 교회 갈 수 없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뭘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은 참된 신앙은 이루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 믿음 있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뛰어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태국 치앙마이 산지족에 교회를 2개나 건축했잖아요. 그 산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왜 교회를 지었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거기 선교사님들이 직접 한 말씀입니다. 치앙마이 시내 교회에 있는데 시내 주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산을 무려 이틀을 타고 내려와야 겨우 주일 예배를 지킵니다. 주일 예배 한두 시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틀을 가야 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번 지키기 위해서 3일에서 4일을 소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환경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믿자 신앙 지켜야 한다면 내가 환경이 이래서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면요 죽음에 맞닥뜨리는 어려운 장비겠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이 크다
그리고 그가 바로 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어려워서 기도도 못 나가고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고 시간의 제약, 환경적 제약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 믿음이 크도다. 아멘. 너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찾을 때 거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